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더 복잡해져 가고 힘들어지면 지치고 지침이 또 쌓여가다 보면 절망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큰 혼란에 빠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줬지만 정말 큰 혼란과 무력감과 절망감,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부 예배에서 아윤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LA에 큰 불이 났는데 빨리 꺼지고 많이 사람들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뉴스 다 봤잖아요. 최악의 이 초대형 산불이 로스앤젤레스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뉴스에 다 보셨듯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만여 채의 집들이 숯더미로 바뀌고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됐다.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그 연기와 재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자연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오랜 가뭄, 그리고 그 메마른 건조한 그 공기에서 불어오는 강한 돌풍, 그러다 보니까 그 숲들의 나무들이 서로 비벼지고 하면서 너무 건조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걱정하고 있었대. 이러다가 큰 불이 나겠다. 아니나 달라. 여러분, 아니나 다르게 거기 큰 불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최강의 부와 안전을 자랑하는 나라와 도시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자꾸 얘기를 하면 안 좋은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충격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무안에서 일어난 항공사고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참담한 사고의 원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버드 스트라이크. 그 새들이 그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인간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 이 비행기, 항공기, 그 항공기를 다루는 전문 비행 조종훈련과 경험을 쌓은 조종사들의 그 실력과 과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또
눈으로 볼 때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절망과 이 탄식의 소리가 깊게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참담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 속에는 그가 겪고 있는 삶의 혼란과 절망의 마음들도 표현되고 있어요. 끝을 모르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지금 호소예요. 그렇습니다. 끝을 모르는 이런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근심과 문제와 두려움은 절망감과 탄식의 호소밖에 나오지 않게 해요. 다윗은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깊이 짓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나의 원수를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호소했던 것은 분명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불안과 혼란과 그리고 연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윗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때와 비슷하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이런 불안과 근심과 영적인 혼란의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허무감에 두려움에 빠져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를 짓밟는 무리 편에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들에 얽혀 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무차별하게 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점점 분별의 능력, 이것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 모습이 내 원수와 대적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물 경기가 끝을, 결승점을 모르고 달려가는 장애물 경기,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결승점이 보이면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구나 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계속 우리 앞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결승점은 안 보여. 그래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겹게 장애물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 근데 결승점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를 짓누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겨내고 또다시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는 것, 그 과정, 그럼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 여러분 잘하셨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서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잘 달려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다시 일어났고 또 한 발짝을 내딛고 왔기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이 여러분 실크로드가 아니에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웬일이요? 없던 문제,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 악한 사단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원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인데 그들의 현실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낮에는 몸을 삶아버릴 것 같은 뜨거움과 밤에는 몸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 눈을 떠보면 항상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무려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4년만 해도 견딜만 한데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이 과정에서, 광야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현재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외침은 다시 우리 외국으로 돌아가겠다. 과거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오늘 시편 13편의 호소를 보니까 반복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느 때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되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 끝이 보이지 않아. 문제의 닥과 싸움에서의 승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짐작할 수도 없으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이 불안으로 짓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이 싸움에서 포기하거나 패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 그게 두려웠어요.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원수가 승리하고 내가 흔들릴 때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 그게 두려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 그리고 위기 대처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장애물, 그로 인한 힘든 현실과 고통이 무섭고 두려웠다기보다도,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도 두려웠지만, 그것도 다윗을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 근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끝을 모르는 싸움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신과 원망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과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였던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다윗의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내용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잠깐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사코가 쓴 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17세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참혹한 기독교의 박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분은 소설가예요. 소설가의 눈으로 그 내용을 배경으로 쓴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포르투갈 선교사인 로드리고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로드리게 신부가 자기 스승과 같은 일본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리고 그것이 오래 수십 년 된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 박해 앞에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그 상황을 조사해라 하는 특명을 받고 이 로드리게 신부가 이제 일본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아낸 것이 이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가 사실이다. 그리고 왜 배교하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고문의 신음소리, 절망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박해자들이 이 페레이라 신부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배교하지 않는 한 저들을 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배교하면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그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 페레이라 신부는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자신이 배교를 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로드리게 신부가 아는 거예요. 이 로드리게 신부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그 박해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나는 배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또한 저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배교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로드리고 신부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져 가는 그 고통의 현장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요? 왜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시지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 인간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장막과 매미 소리, 파리의 날개 소리였다. 한 인간이 죽었는데도 외계는 마치 그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금 전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이것이 순교라는 것인가?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괴로워하면서 로드리고 신부가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숨이 네가 배교하는 것에 달려 있다. 저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는 로드리게에게 저들의 생명이 너에게 달려 있어. 네가 배교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어. 그런 제안들을 이 박해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리게 신부는 또다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도 배교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로드리게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긴 책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절규와 하나님을 향한 호소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참혹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또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멀어지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이 로드리게 신부나 페레이라 신부나 또 다윗의 절규 같은 절규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더 점점 길어지고 심각해질 때 그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죠? 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아드아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time?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난다면 그냥 탄식과 호소와 절규로만 끝나죠. 그런데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복잡하고 나약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쌓인 이 다윗의 탄식과 호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진짜 고백은 이거예요. 다윗의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실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다윗의 기도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두려움과 탄식과 절망의 기도 같지만 그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다윗은 침묵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원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는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 포기한다,
아무 희망이 없다 해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다시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승점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결승점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의 탄식과 두려움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로드리게 신부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는 배교의 순간에도 주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 주시고 오늘의 탄식과 오늘의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고 모두가 다 기쁨의 승리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승리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시작. 힘을 냅시다. 승리를 향하여 달려갑시다.